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에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았네요. 금방 그렇게 가서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고, 또 오늘이 또 12월 31일이고 어제는 또 눈도 많이 와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사느라고 수고 많았지 뭐. 사느라고 수고 많았지. 사느라고 수고 많아요. 사느라고 애써서 큰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일부 예배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느라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심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자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면서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그렇죠? 엄청 많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 우리 평생 뭐 우정이 변치 말자 해가지고 한국의 그 동창 모임의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동창의 이름을 붙인다고. 동창의 이름을 붙이는데 가장 많은 그 동창의 이름, 공통적인 이름 영우회야. 영우회. 영원한 우정이란. 그래서 영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약속을 한 거지. 야, 우리들의 우정이 변치 말자. 사랑이 변치 말자. 근데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약속을 하고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해. 이게 지키지 못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약속이랑 달라요.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언약이라고 했을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 언약이 뭐지? 언약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도 언약에 관한 그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약속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느냐? 만약에 이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좀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애를 써봐, 여러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 말고. 언약을 내가 연화가 됐는데 언약했는데,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는 합니다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최초의 언약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언약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노아와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맺은 언약도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약속과 계약과 다른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는 것이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자손이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이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의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잊지 맙시다. 구원의 언약.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제목 같은 데 보면 제가 전쟁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전쟁물 중에도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붙거든요. 제목이 붙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 카버넌트라고 하는 영화 제목에 영화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 좀 다를 것 같은데 영화 내용이 카버넌트? 그냥 일반적인 영화 같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영화 제목과 똑같아요. 언약. 그 내용이 뭐냐면 2018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가 작전에 나갔다가 탈레반이랑 이제 전투를 하는데, 작전에 나갔다 전투하다가 부상을 입고 그리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게 작전에 함께 동참을 하느냐면 현지 통역병이 함께 작전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통역병들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이 통역을 잘 마치고 나면 미국으로 가족들과 갈 수 있는 비자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부상을 입었는데 탈레반들이 그 미군 병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 탈레반이 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부상을 입었죠. 도저히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지 통역병,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통역병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미군 병사를 단가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다.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는 수레로 그 미군 병사를 끌고 130km나 떨어진, 그것도 도로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탈레반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산 중턱을 타고 130km를 이동해서 미군 기지로 이 미군 병사를 안전하게 옮겨주고, 그 미군 병사는 후송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통역병을 방치한 거예요. 이 통역병이 방치돼 가지고 있으니까 탈레반들이 미군 병사 놓쳤다는 것을 알고, 이 통역병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 잡아서 죽이자. 이제는 통역병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죠. 몇 주 지나서 그 주인공이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제 생명을 구해준 걸 알잖아요. 그 통역병은 어떻게 됐냐? 야, 지금 숨어 다녀. 너를 구해주고 그 통역병은 지금 못 나왔어. 숨어 다녀. 그래서 미군 이 당국에 연락을 하고 미국 행정부에 연락을 합니다. 빨리 그 사람 미국 비자를 내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미국의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차일피일 미뤄져. 차일피일 미뤄지는데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주인공이 자기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요. 그리고 이 사설 용병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출해내요. 그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나오죠. 가족들과. 그 사람 왜 그랬느냐? 언약을 맺었다고. 언약을. 그 언약은 꼭 자기 생명을 지켜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뭐야? The Covenant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노아와 맺은 언약의 이 방주의 구원의 언약이죠.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을 세우고 어떻게 했죠? 노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사인으로 준 게 뭐예요?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 그 무지개는 이 구원의 언약의 사인이었어요. 제가 지난 11월에 하와이 성에 갔다가 제가 찍었다 이거 내가 찍고도 굉장히 놀랐어. 내가 이런 사진을 다 찍다니. 하와이는요 늘상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와이키키 해변이고 거기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걸려 있어요. 제가 무지개는 이게 언약의 사인이라. 근데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그거를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걸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무지개는 언약의 사인이에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죠. 근데 그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못 갖고 가. 놓고 간다고. 저도 우리 어머니 천국 간 다음에 우리 어머니 뭐 재산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갖고 있는 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면서 또 우리 어머니는 이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친다고 혼자 사셨거든요. 우리 같은 그 단지에 우리 옆에 우리 형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니 이제 어머니 천국 갔다? 뭐 재산이야 뭐 법적인 재산 같은 거야 뭐 하지만 어머니가 지니고 있었던 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거 갖다 버리기도 그렇고 태우기도 그렇고. 옛날에는 장례 치르고 나면 그 어른들 옷가지 같은 거 다 태웠다. 요즘에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직 살아있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꺼내보니까 막 많더라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도 깨달았거든요. 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제 골목에서들 많이 놀았는데 골목에서 막 놀다가 골목에서 뭐 땅 따먹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뭐 고무줄 놀이 뭐 이거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놀다가도 해 떨어질 때만 되면 집집마다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개야 그만 들고 와서 밥 먹어라. 그 집에 소리치면 또 그 골목에다 들려요. 그러면 딱지치기 하다가 땅 따먹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 놔두고 집으로 간다니까. 다 놔두고 갑니다. 땅 따먹기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요 땅을 이렇게 한 뼘 재가지고 돌멩이를 3번에 쳐갖고 와서 이제 땅을 이렇게 따먹는다고.
엄청 땅을 따도 엄마가 들어오라 그러면 직직 긋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 요즘 어른들이 비슷해. 부동산을 늘리려고 하고 뭐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남는 건 뭐야? 남는 건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 전도서 말씀대로 맞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새해는 이를 악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너무 악물면 치아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적당히 아주 그냥 치아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건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을 두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축복의 언약. 따라가겠습니다. 축복의 언약을 잊지 맙시다. 그 축복의 언약의 대표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다윗의 언약을 손에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아브라함과 맺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축복의 언약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 너희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저주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주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했어요? 아니면 미워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 축복이 넘쳐났어요? 아니면 다른 말이 넘쳐났어요?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늘 잊지 않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먼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도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을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축복을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라는, 자녀들에게도 전해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십니까? 부인을 축복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밖에 나가서 잘해,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면 천사야. 집에만 들어가면 희한하네. 아니 내가 그거 많이 봐요.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끼리랑 먼저 잘 지내야지. 밖에
밖에 나가서, 아니,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뭐 그냥 대면대면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착하는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희한한 남자들이 많아, 내가 보면. 내가 보면 이렇게 정신 나간 남자들이라, 이게. 미쳤습니까? 왜 남의 여자한테 공들이냐고. 정신 나간 미친. 자기 부인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아직 자기 남편이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자식을 소중할 줄 알아야죠. 존중받아야 남을 존중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축복을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 전해라. 자녀들에게 전해라. 이웃에게도 전하고. 여러분, 그 입술에 우리들의 고백이 늘 축복이 넘쳐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동네 불황아였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입수하고 친구들과 유흥업소를 출입하다가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을 다잡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느냐면, 그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간 그 조지 밀러에게 그 동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야,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원들이 회심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뭐냐면 싹시 노랗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봄 되면 싹시 파래져. 지금은 잔디가 누래. 그러나 봄이 되면 초록초록하다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게 됩니다. 물질도 그렇게 됩니다.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욕하거나 저주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보다가 내 공감한 게 뭔지 알아요? 몸으로 지은 죄는 태산과 같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많은지 태산과 같대. 그런데 입으로 지은 죄는 바다와 같대. 내가 이거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이 맞다. 몸으로 지은 죄는 태산과 같고 말로 지은 죄는 무엇과 같다? 바다와 같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한다? 우리들의 입술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재석 씨라고 알아요? 처음 들어보는구나.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MC라고 하는 예능.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바른 생활이다. 흠이 없다. 아니, 사람이 웬만큼 이렇게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재석 씨의 그분이 말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거를 가까운 동료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예계에서 오래도록 활동할 수 있고 가장 큰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도 그러할지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 히브리서 8장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이루신 보혈로 우리는 본을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물인 피니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새 언약을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 뭐야? 그게 여러분.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고 새 언약을 한자로 두 글자로 하면은 뭐냐고. 신약이지. 신약이야. 신약 성경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이야. 신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그 신약이라고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 안 어렵잖아. 속으로 어머 그런 뜻이야 이러지 말고 이제 또 밖에 가서 또 얘기할 거야. 너 신약이 무슨 뜻인지 아냐? 또 얘기하겠지 또.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구원의 새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는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은 뭐냐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회개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한 날 버릴 것들은 다 버리고 죄는 다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은 옛것은 다 지나가고 버리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제가 늘 예화로 드는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 있잖아요. 1882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14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교회 건축가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를 맞이하는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이 교회를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우디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 관련된 사실을 알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먹었나? 저는 이 가우디가 건축했으니까 뭐 가우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누군가는 건축주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이 교회를 세우자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종교 서적을 출판하던 출판사 주인 주제프 마리아 보카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그때 바르셀로나가 막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도시로 빨리 발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분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1866년 성도들의 모임인 선 요셉 협회를 설립을 하고 우리 도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는 성전을 세워보자. 그렇게 좀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교회다? 회개의 성전이다. 회개의 성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내는 그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1년이 걸렸지. 지금도 스페인 정부에서 거기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건축하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서 그 돈을 내잖아요. 관람료를 낸다고. 그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는 관람료로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서 그 돈을 모아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교회를 질 때는 주변이 도시가 개발이 안 돼갖고 별로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 중심부가 됐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회개하는 성도를 세우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네가 축복받은 동네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를 큰 믿음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마음에 손길 들며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가지면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